종교 지식 수행 TV의 일각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은 매우 다양합니다. 흔히 동방 박사를 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어디서도 정확히 3명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방 박사는 가져온 선물이 3가지인 것에 기초하여 3사람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벨론 사람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아라비아 사람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가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고대 점성술가들은 일반적으로 행성의 관측과 별자리의 위치 확인, 그리고 별의 위치 계산 및 추정을 비롯하여 정확한 시간 측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문헌을 활용해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성술은 초기 기독교의 한 분파였던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유대교 전통보다는 그리스 사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렇게 점성술가였다고도 추측되고 또한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다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잠시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예수로부터 믿음의 상징으로 검은 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물에 버렸는데 우물 속에서 불기둥이 만들어지자 그때서야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불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져가서 교회를 짓고 섬겼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신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불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화교라고도 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창시되었다고 알려진 시기는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640년경으로 다양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창조신 아우라 마즈다를 중심으로 선과 악, 이분법으로 세계를 구분한 게 특징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어둠 속에 있는 악신과 싸우는 선신, 즉 빛의 신으로 불립니다. 조로아스터의 생애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로아스터는 방랑 생활을 했고 30살에 이르러 천사장을 만났는데 이 천사장은 참된 신은 아우라 마즈다이고 조로아스터는 그의 예언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중세까지 대대로 페르시아 국교로 전래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교세가 쇠퇴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로아스터교의 신자는 약 2만여 명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은 결국 후일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의 한 교리로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가 동방 박사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일을 기념하는 축일을 주의 공현 대축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라고도 합니다. 동방 박사는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동방 박사들을 삼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의 공현 대축일, 즉 예수 공현 축일을 삼왕 내조 첨례 또는 삼왕 내조 축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내용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출발했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이동하는 길은 요즘같이 잘 조성된 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방향이 분간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헤롯 왕이 등장하여 동방 박사들을 방해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곳의 왕이었던 헤롯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자신을 몰아낼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으로 받아들여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신하들에게 물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예언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도 경배하러 찾아가겠다는 명목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아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인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친 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바로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그 시기에 태어난 베들레헴 안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행히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는 이를 미리 알고 피신을 하게 되지요. 다시 동방 박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길래 이 동방 박사들은 힘든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탄생을 축복하려 하는 것이었을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아기 예수가 누웠던 곳에 멈췄을 때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환한 미소를 기대하며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일까요? 매년 크리스마스는 연말연시와 연결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에서 모임과 행사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